오늘은 출애굽기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모세는 변명하면서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면서 믿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본래 말을 잘 못해요.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서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네 형 아론, 말을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가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변명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했던 이제 모세가 결국은 항복을 하고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서지요. 그러면서 그가 맨 먼저 자기 장인에게 찾아가서 장인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19절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알려줍니다. 모세는 대적들이 다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 아마 크게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 걱정했을 것이에요. 우리 장인이 허락해 줄까? 우리 처갓집에서 허락해 주실까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애굽 땅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걱정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걱정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 있게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이 새로운 지팡이를 주셨을까요? 아니지요. 모세가 원래 양치기 하면서 짚고 다녔던 그 막대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모세의 막대기, 양치는 그런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팡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표징이 바로 이 지팡이였던 것이지요. 이제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인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 너와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였던 것이지요. 출애굽기 14장 이하에 보면은 모세는 이제 10가지의 재앙 10가지 이적을 애굽에 행할 뿐만 아니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때도 그 지팡이가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다다랐을 때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물이 없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온성이 자자합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이럴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쳤고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지팡이를 높이 들고 모세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케 하는, 그래서 그곳에 성전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와 니시라 하는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적을 베푸실 것이지만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바로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여러 번 접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출애굽기에 무려 20번이나 그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은 바로의 마음을 한 방에 팍 꺾어 버리셔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까? 계속해서 대적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거부하게 할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까?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지만은 바로가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려보내지 않지요? 이때 모세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모세가 좌절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모세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이것도 하나님의 작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셨지. 그래, 모세 너 완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나 너 반드시 꺾일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작전이었구나. 모세를 그렇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이런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낮추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때로는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완악하게 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의 강한 손의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강한 자들을
정당화하고 약한 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전능하심이 아닙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전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악이 지배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세상에 아무런 법칙도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고난의 때고 가장 불법의 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은 고난받는 자들의 찬양인 것이에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찌 보면 패배자의 넋두리로 들릴 수 있으나 아닙니다. 지금 이 찬양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고통의 때가 반드시 지나간다는 확신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믿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모세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모세는 가족과 함께 애굽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을 가던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또 이해할 수 없잖아요. 모세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순종의 길을 가고 있어요. 사명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나레한 성경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할례 26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할례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식이었습니까? 이 할례는 오늘날로 보면은 남자들의 포경 수술이지요. 이 의식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가 이 할례를 통하여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에 와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표로 공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세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이제 생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면 모세가 그 중요한 할례의 의미를 몰라서 안 했을까요? 우리는 모세의 가정,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났을 그런 일들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시보라가 할례를 행하는 이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할례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아들들을 낳고 이제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시보라가 반대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애굽에서 겪은 모든 일들을 잊어라. 당신은 이제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당신은 이미 우리 미디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히브리인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이다. 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 없다. 우리 미디안에는 이런 전통이 없다. 아마 시보라가 강력하게 주장했을 것이에요. 이러한 아내의 그런 강력한 주장 앞에 이 모세가 지금 처가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더부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실패하고 어찌 보면 도망 나온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발언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결국 아내의 설득으로 모세는 아들의 할례를 포기하고 미디안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길에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문제는 아무리 중요한 의시라고 하지만은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가 안 간다고 할 때는 언제, 내가 그럴 때에 설득하면서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이고 왜 갑자기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 입장에서 생각할 때 도대체 이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할례를 행하지 않았더라면은 너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이지 갑자기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사명의 길을 가고 있어요. 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다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모질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로 교회 안에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사고로 때로는 질병으로 일찍 죽을 때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다 이해가 된 것 같네요. 제가 믿음이 제일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믿음 안에서 사업을 시작한데 사업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의 길이 막혀요. 자꾸 꼬이기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나는 이런 하나님, 나는 안 믿을란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반대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우리 성도들의 한국 교회 순교사들을 보면은 참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 영광 염산교회 이야기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6.25 전쟁 당시 77명의 순교자를 냈던 교회가 영광 염산교회였습니다. 이들의 순교는 참혹합니다. 그냥 총으로 빵 해서 쏴서 죽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죽창으로, 죽창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대나무 끝을 창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죽입니다. 큰 돌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쳐서 죽입니다. 얼마나 참혹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염산교회 3대 목사였던 김방호 목사 가족 8명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공산군들이 김 목사 가족을 마당에 끌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몽둥이로 너희 부모를 때려서 죽이면은 너희들의 목숨은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자녀가 자기 부모를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셋째 아들이 이렇게 소리를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교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순교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러자 공산군들은 화가 나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김방호 목사는 죽어가면서 너희는 절대로 저들을 미워하지 말라,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8명의 가족들이 함께 찬송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찬송하며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찬송하며 죽어갑니다. 또한 15살 된 소녀는 어린 동생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어린 동생이 무서워서 자꾸 웁니다. 그런데 이 15살 된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가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15살 된 이 청소년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순교를 당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순교의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가족은 일렬로 세워서 새끼줄로 묶고 그리고 목에다가 큰 돌멩이들을 하나씩 묶어서 그렇게 교회 앞 바닷물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수문에 밀어 넣어서 죽입니다. 이 가족들은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면서 외칩니다. 우리 가족들을 모두를 천국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말하는 가족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찬양을 부릅니다. 온 가족들이 숨이 꼴깍꼴깍 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겟세마네 골고다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붙잡았던 바로 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다. 모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빨리 눈치를 챕니다. 깨달아요. 그래서 지혜 있게 행동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피를 모세의 발에 묻힙니다. 하나님은 이 피를 보시고 심판을 거두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덮치던 밤, 문설주에 양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는 그런 약속까지 해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멘합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 바로 집 옆에서 바로 순종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3일 길을 가게 하셔요. 모리아 산에 올라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찌나 급하셨던지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를 알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양을 예비해 두셨어요. 아브라함을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여호와 이레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에 우리가 집착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말고 우리의 신앙은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였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바로 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잘못해서 아버지가 두려운 분이 되었지만 때로는 자기를 찾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도 했겠지만은 돌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그분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고 버선발로 뛰어왔습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탕자의 영화를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환경은 아니십니까? 겟세마네와 골고다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셨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